사람인자를 보면, 인간이라고 할 때 사람인자를 보면 서로가 떠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뭐냐? 서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떠받쳐주는 존재다. 그게 인간이다 라고 하는 뜻이겠죠. 요즘 1인 가구가 급속도로 우리 사회 안에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말 통계에 따르면 33.4%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2035년쯤 약 3분의 1이 1인 가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2021년 말에 이미 3분의 1을 넘어서서 지금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할 때 가장 많은 프로테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1인 가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1인 가구가 왜 이렇게 늘어나나, 급속도로 늘어나나, 1인 가구 중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1인 가구를 이루고 있는 가장 많은 프로테지는 50%가 바로 미혼에 따른, 결혼을 하지 않아서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50%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나홀로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아이도 낳지 않아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출산율이 떨어져서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오늘의 현실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서로 돕고 보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에 따르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않고 자기 방식, 자기 고집만을 앞세우다 보니까 서로 함께 나는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나홀로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오늘의 세태를 보게 됩니다. 김민기 씨의 곡,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작은 연못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이런 가사말입니다. 저놈만 없으면 이 연못에서 혼자 유유자적하면서 잘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 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죽여버린 그 붕어 한 마리가 썩어버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나도 그 연못에서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도록 피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가정,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 함께 만들어가는 이 사회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농촌가족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7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참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나는 허물을 향해 가는 또 한 줄기의 연기를 보았다. 자녀도 가족도 친구도 없이 밤늦도록 집요하게 일만 하는 외톨이다. 그는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을 뿐 결코 이렇게 묻지 않는다. 왜 나는 즐기지도 못한 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까? 그의 일은 연기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의 일은 연기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자녀도 가족도 친구도 없이 혼자 밤늦도록 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톨이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아보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는 겁니다. 연기와 같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고가 다 헛되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기에 전도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9절 이하의 말씀에서 혼자 하려 하지 말고 더불어 함께 하라.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혼자 가려고 하지 말고 더불어 함께 가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파트너가 있는 편이 낫다. 일도 나누고 재산도 나누라. 한 사람이 쓰러지면 나머지 사람이 도울 수 있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고달프기 짝이 없다. 둘이 한 침대에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서는 밤새 떨어야 한다. 혼자서는 무방비 상태이지만 친구와 함께라면 그 어떤 것에도 맞설 수 있다. 친구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는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니까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이 다가옵니다. 여기 전도자는 인생의 동반자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부부이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만난 교우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생의 동반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인생의 동반자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합력할 때 우리의 인생은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 힘을 합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흔히 소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은 보통 6톤가량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 2마리면 몇 톤을 끌어야 돼요? 12톤을 끌어야 돼요. 그런데 소 2마리가 함께 힘을 합하게 되면 24톤의 무게를 끌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합했을 때, 힘을 합했을 때 갑절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이 말씀에
공감을 해요. 우리 교우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중보기도단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많이 체험해요.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단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사람이 합당해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일날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가 맞춰지고 우리 샘 모임을 통해서 혹은 각 기관을 통해서 혹은 어떤 모임이든지 교회 안에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함께 모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하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한다고 하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구말리라고 하지요. 먼 길을 가는 겁니다. 마치 마라톤 경기와 같이 42.195km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 경기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먼 길을 달려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하지만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만, 마라톤 경기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먼 길을 달려가다 보면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일으켜주고 누군가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길은 얼마든지 우리가 먼 길을 잘 달려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농촌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오늘까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을 도와 헌신했던 많은 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들 중에 저는 특별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거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수십 명의 이름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수십 명의 이름들이 언급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여기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소중한 헌신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 유럽을 넘어 아시아를 넘어 온 세계로 복음화 되어지도록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훌륭한 삶을 산 사람들의 삶을 면면히 살펴보면 다 누군가의 도움, 조력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혼자 독불장군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훌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이끄는데 모세 혼자의 힘으로 가능했습니까? 모세를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바로 앞에 그 당시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인정했듯이 나는 입술이 둔하고 뻣뻣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아론을 준비시켜가지고 모세를 도와서 바로 앞에 서게 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일컫는 베드로 같은 경우도 베드로가 우리가 그렇게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이 베드로, 시몬의 형제인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수제자로 인정받고 쓰임받았던 거지. 안드레의 숨은 조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전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베드로 같은 인물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세계적인 과학자,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은 동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한다. 상대성 원리를 비롯해서 정말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과학적인 많은 이론을 만들어낸 아인슈타인, 얼마나 천재적인 과학자라고 우리가 일컬어요. 그런데 그런 천재적인 과학자도 혼자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입의 고백이 나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은 동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한다라고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혼자의 힘으로 저절로 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스승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부하 직원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혼자 힘차게 걸어가다가도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힘들어서 지쳐 쓰러질 수도 있어요. 어제까지는 그렇게 당당해 보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막상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곁에서 붙들어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친구가 단 한 사람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얼마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친구라고 하는 그 한자어에 보면 친자가 나무목 위에 설립자를 쓰고 그 옆에 볼견자를 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무 위에 서서 지켜봐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친구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친구는 곁에서 지켜보다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다가와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참된 친구임을 한자어는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가 과연 몇 명이나 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그런 친구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친구 가운데 세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제가 드라마에서 들었어요. 첫째는 밥 같은 친구가 있대요. 두 번째로는 약 같은 친구가 있대요. 세 번째로는 독 같은 친구가 있대요. 밥 같은 친구는, 밥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3끼씩, 물론 두 끼만 잡수시는 분도 계시고 한 끼만 잡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하루에 3끼, 안 먹으면 생각나. 그래서 매일매일 밥을 찾지 않습니까? 이처럼 밥 같은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친구 안 만나면 뭔가 시무룩하게 되고 힘이 안 나. 그런 친구, 밥 같은 친구죠. 약 같은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어려움에 처했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때 약을 먹죠. 그런 친구, 약 같은 친구. 그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속이 시원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런 친구가 약 같은 친구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독 같은 친구도 있다고 해요. 그 친구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그 친구 때문에 아유 내가 헛살았어. 그런 생각이 드는 친구를 내가 가졌다고 한다면 그런 친구는 독 같은 친구라고 하겠죠.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구약의 다윗에게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죠.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준 요나단.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는 사울의 아들이에요. 자기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아들인데, 그런 아들이 친구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서 이 친구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세상에 이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존재하는 거죠. 바울에게도 바나바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 정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바나바의 역할이 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영원한 이인자로 내가 자처할 터니 당신은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라고 도와준 영원한 이인자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참된 친구를 가질 수 있을까?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친구를 사귀는 방법은 내가 남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만 내가 친구를 사귈 수 있다. 여러분, 친구를 갖고 싶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누가 나한테 좀 친구가 되어줬으면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면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저는 결단 찬송으로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을 부르려고 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내 마음이여.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후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른 채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저는 이 곡을 결혼하면서 제 아내로부터 이 곡을 배웠어요. 그래서 농천교회에 와서 어떻게 저에게 이 교회에 와서 첫 번째 특별 찬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때 이 찬양을 저희 아내와 함께 우리 농천교회에서 첫 번째로 특별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어요. 제가 노회에서 노회장이 되었을 때 첫 번째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 노회원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 곡을
이 찬양을 부르면 좋겠다. 설교 대신 이 찬양을 불러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 이웃교회인 수원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곡을 설교 대신 부른다면 혹시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제가 2000년에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호주 시드니에 가서 5개월 동안 체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맘때입니다. 지금 이맘때 날씨, 호주의 날씨가 정말 겨울로 가는 날씨인데 굉장히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얼마나 추운지 제가 가진 옷을 다 껴입고 또 이불을 다 뒤집어 쓰고 그렇게 혼자 누워도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이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1장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이를 먹으면 몸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추운 것도 추운 것이지만 견디기 어려운 것은 마음이 추운 것입니다. 추위는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까지 얼어붙으면 정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손잡아주고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얼마든지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징기스칸이 말년에 자기 세 아들을 불러놓고 화살 하나씩을 나누어 줬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 나누어 준 화살을 부러뜨려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쉽게 부러뜨렸어요. 징기스칸은 아들들에게 또다시 세 개의 화살을 같이 묶어가지고 이것을 한번 부러뜨려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그것을 부러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징기스칸은 아들들에게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 삼형제가 힘을 합할 때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에게는 과연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혹시 아직까지 농천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구하지 못했다면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공동체 안에 깃들이십시오. 새 모임에 나오십시오. 기관에 함께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친구가 되어줌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더불어 함으로 여러분들의 그 삼겹줄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삼겹줄로 단단히 묶여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끄떡없는 그런 농천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